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운 아침입니다. 대강절 아침 11월 28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나의 왕 나의 주가 되셔서 오늘 하루의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시는 은혜로운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로써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게 하시옵소서.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오늘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새의 줄기에서 태어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새라고 하는 가문 자체, 혈육을 중시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새의 가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그 약속이 성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혹은 인간적인 이새의 가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새의 가문을 택하시고 그 택하신 이새의 가문에게 약속을 하심으로 그 약속이
성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인간적인 가문, 혈육 이런 것의 영광과 권능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2절에 이미 봉독한 것처럼 바로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인물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혈육 자체, 인간적인 지식 이와 같은 것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는데 그 여호와의 영은 어떠한 것인가? 지혜와 총명의 영입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입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영의 작용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영이신 하나님을 영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피조물인 우리가 영을 가지고 그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여서 그 영의 인도하심으로 바로 구원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성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적인 가문이나 육적인 조건이 아니고 또 우리 인간들이 가지게 되고 연구해서 얻어지는 지식이 아니라 영이 임하여야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로워지고 또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고 그 영을 받아야 우리도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주님처럼 우리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가 또한 눈여겨봐야 될 것은 경외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이것은 바로 경외심을 통하여 그 관계가 잘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이와 같은 두 존재가 맞출 때에 참된 만남, 인간이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는 바로 경외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경외심을 잃어버린 신앙은 하나님을 모신 신앙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내가 지어낸 그 어떤 대상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철학적인 하나님, 거기에는 경외심이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논리적인 그 결과로서의 신, 그것은 경외심을 갖게 하지 않습니다.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피조물인 우리는 또한 시간 안에서 제한된 삶을 사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외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주께서는 바로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입장에서 참 하나님을 또한 모시고 지내게 될 때에 경외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경외하며 모시는가를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메시아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역할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하시는 큰 일 가운데 하나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의 실현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공의롭게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이 공의로운 심판 아래에서 심판받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 또 하나님의 법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을 받게 될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는 사랑을 생각하며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사랑이 없다면 십자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공의로운 심판 아래서 죄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는 능력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십자가의 능력은 모든 하나님의 그 심판의 기준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심판의 기준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이 구원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없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게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에 그 율법으로는 구원함을 온전히 받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심판받는 것에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율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을 시킬 수 없는 것을 구원받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평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평화가 오게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로 6절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세상에서 얘기하는 평화와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평화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세상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리가 어린 양과의 관계에서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고 통치함으로써 이리가 승리하여서 오는 평화, 이와 같은 평화죠. 표범과 염소가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표범이 염소를 잡아먹어서 표범에 의해서 염소가 지배당하는 평화, 이것이 세상의 평화입니다. 또한 세상의 평화는 어린 양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투쟁을 해서 이리를 내어 쫓음으로써 얻어지는 그러한 평화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린 염소가 똑같이 표범을 물리치고 투쟁함으로써 얻어지는 그런 질서를 평화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메시아에 의해서 성취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또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바로 이것입니다. 갈등과 대립의 관계 속에 있었던 이들이 서로 화해하고 용납함으로써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질서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얻어지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서로가 적대감을 버리고 서로가 용납하고 사랑함으로써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정 세력이나 계층에 의해서 지배하거나 지배당함으로써 얻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함께 어우러짐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평화는 바로 이와 같은 평화입니다. 이러한 평화를 이루는 데에 대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통치가 곧 이루어지게 된다. 바로 회개함으로써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할 때에 우리는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던 그 일들을 우리가 정리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에는 우리가 들었던 도를 내려놓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를 우리가 하게 될 때에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죄가 그 누구에보다도 크고, 또 내가 죄 용서함으로 받는 은혜가 그 어떤 것보다도 큰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 은혜를 입고 거듭나서 남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 주님 오시는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오늘도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의로운 심판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씻김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일로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직업을 성직으로 여기십시오. 직업을 성직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헌신하십시오. 주의 영광과 보람을 위하여 일하는 청지기적 삶을 사십시오. 주의 나라와 그의 뜻을 바라며 소명으로 여기는 순간 직업은 곧 성직이 됩니다. 나의 뜻과 목표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목표를 세우고 헌신하십시오.